우물안 개구리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 밖의 세상을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좁은 생각,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 우물안 개구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유로 내가 표현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우물안 개구리와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비유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경험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단어를 떠올릴 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런가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한 단어를 떠올 때 한 단어만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감정, 상황과 환경, 그 틀 속에서 그것들을 연동시켜서 그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바다 소리, 파도 소리가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의 또 추억, 어떤 분들은 배멀미, 어떤 분들은 환경 오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자신의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서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십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다릅니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세계와 감정, 이 가치관이라는 렌즈, 그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틀 속에서 자꾸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제한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도약을 못하도록 막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굳게 자리 잡은 경험, 상식, 그 모든 틀을 벗어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또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현장은 늘 일상 속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것으로서 이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물이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해와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건 담수기 때문에 생태계가 되게 활발하고 음용이 가능한 거죠. 사해는 이 염분이 높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죠. 그런 아주 생태계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어부들이 잡을 것이 많으니까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 가운데 삶의 터전이 있었고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상상을 해보면 어부들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시장이 있고 업한장이 있었고 그런 삶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묻어나는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 중에서 예수님은 이 호숫가를 향해서 눈을 돌리십니다.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어부들을 보니까 이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피곤에 젖어 있었고 손에 들린 건 없어요.
어부들을 보면 정말로 베테랑처럼 보였거든요. 그물을 보면 얼마나 그동안의 그 경험이 묻어나오는지 해졌고 참 그들의 경험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잡은 물고기가 없었어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그런 표정이었죠. 당시에 어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선을 돌리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던 중에도 그 지친 어부들, 밤새 수고했지만 그 실패한 이들,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계시지만 삶의 자리, 그 현실의 자리, 지친 우리의 어깨 위 그물을 싣는 그 손끝까지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타고 있는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성도님들, 우리 이 베드로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이 바다가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그 참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물을 던져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특히 낮에는 당시 그곳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밤에 잡았다고 합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이 수온이 낮은 곳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햇빛이 비춰지면 눈부셔 하고 이제 어두운 곳을 향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햇빛이 비치고 따뜻한 곳에 사는 물고기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곳 가운데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 그가 밤금까지도 밤새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자신의 지식과 경험, 기술로도 어쩔 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온 후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 그물을 내려라 하시니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도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동안의 사고방식,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직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너 한번 해봐. 그 모든 생각과 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틀과 한번 부딪혀봐 라는 요구였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베드로의 상식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경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고 배 두 척이 바다에 가라앉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도 지금 불편합니다. 왜요? 내 그동안의 상식과 그동안의 경험과 충돌하기 때문이요. 내가 전문가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평생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 불편함을 넘어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그 오랜 시간 형성되었던 자신의 경험과 그 틀, 상식,
그런 모든 것들을 깨고 불편함을 마주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을 앓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앞다퉈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저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보통뿐이 아니야, 그것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건 전혀 다른 나만의 분야이고 선생인 그에게 간섭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능력자인 걸 알지만 사실 현실 앞에서 나만의 틀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딪히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똑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을 던졌을 때도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지 누가 보장을 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것이야 정답을 알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막연함이 있습니다. 막연함 가운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전문성을 포기하고 예수님이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을 겁니다.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을 던져서 어떻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무심한 듯한 작은 순종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었을 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고요, 무심한 듯한 작은 순종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의 고작 몇 프로 조금 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여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채 때로는 의심도 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작은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우물밖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나 너의 친척과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좌표라도 알려주시고 지역이라도 알려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막연합니다. 막연함 가운데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막연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때론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작은 마음이지만 내어드리고 나아간 겁니다. 우물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작은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신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작은 마음을 들였던 거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다녀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갔다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막 그런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 보고가 지금 정확한 보고입니까? 잘못된 보고입니까? 그들의 보고는 정확합니까? 좋은 보고입니까? 잘못된 보고입니까? 정탐을 한 목적은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보고는 100점짜리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었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와야 된다. 어떤 곳인지 보고 와야 된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해서, 막연해서. 그래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땅을 얻을 건데 불안했던 겁니다. 지배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그룹 모두 같은 현실을 보았음에도 해석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 현실 앞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봤습니다. 거인족이었고 성읍이 너무 견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저 땅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충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린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작은 마음을 열고 정말로 그 마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보고는 빵점짜리 보고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 최고의 시선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진짜 정확한 보고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한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였죠. 그들은 땅을 차지했고 그들이 우물 밖을 나서서 그 땅을 쟁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작고 작은 나의 틀 속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한 현실 앞에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미친 채 하고 거짓골로 다니고 힘들었을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앞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와, 이거는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는 저 사울을 처단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저 사울을 없애버리고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1번도 아니고 2번이잖아. 그건 100% 응답이야. 그럼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나아갑시다. 저 사울을 없애버립시다. 안 없애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맞아, 난 기름 부음 받았고 저 사울은 이제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을 급하게 가고 있는데 빨리 없애서 하나님의 뜻,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빨리 그 기름 부음 받음에 응해야지 하면서 서둘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가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조용히 돌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만큼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막연했을 겁니다. 당장에 안 죽이면 또 도망가야 되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또 죽을 만큼 힘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고 의심도 들고 막연한 미래 가운데 자신을 또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작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당장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등극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을 얼마나 크게 쓰시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하나의 우물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틀을 제시합니다. 이성적인 기준, 도덕적인 평가,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정해줍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 자녀들은 무슨 대학을 갔나? 직장은 어디 갔나? 돈을 얼마나 벌고 있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저 사람은 실패했어. 낙인 찍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평가의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고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는 틀 속에서도 우리 각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 작고 작은 나만의 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존재도 나만의 우물 속에 가두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데 그분을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기대 안에 가둬버립니다. 제한시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야가 좁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왜곡하고 역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익숙한 삶, 익숙한 실패, 익숙한 상식, 익숙한 모든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우물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생각, 반복되는 좌절, 그런 익숙한 패턴 속에서 갇힌 우리의 삶을 그분의 넓은 시야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계산과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쌓은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으로 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거창한 그 무언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작고도 진실한 태도,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물 밖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그물 찢어지도록 고기를 바로 잡는 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어둡고 혼란한 인생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간 것이 맞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결과, 열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열매보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마치 뿌리처럼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틀이 다 깨지지 않은 채로 현실의 무게는 여전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넓어지고 하나님의 시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는 어디십니까?
외면하고 싶었던 관계,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 이미 수차례 실패했던 자리, 스스로 나는 안 된다 낙인을 찍었던 그 분야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이번에 반드시 고기를 잡을 거야 그런 보장의 메시지가 아니고 근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다. 네가 그렇게 작은 마음이라도 열고 의심도 들고 막연해서 불안할지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들고 나에게 나아올 때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야. 주님은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의 틀, 상식의 한계, 감정의 장벽을 넘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물 안에 익숙함을 버리시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